1년 만에 다시 만나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어요. 작년에는 섬김의 자세와 상급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번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거한 날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이란 현실이 내게 있는 한 최선 다해 살아가리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심장에 불타는 마음 어느 누가 끌소냐. 내일이면은 너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한때 두때 반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신앙 돌아보아라.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 전에 영적 무장 다시 하여라. 하늘의 징조 땅의 대환란 덮쳐오기 이전에 지상 명령의 주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이래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 근데 지금 다시 오신다 하시는 말씀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겠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그 믿는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모두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한 분도 자기 의지로 믿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저희 믿음이 좋아 이런 말 못해.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은 너나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 좋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누구 보고. 뭐 기도 대장이라 이러지도 마라. 기도 몇 푼어치 난다고 대장까지 붙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고 바로 깨달았을 때에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종이 되기 전에 사람 되라고. 사람도 안 된 주제에 종 되면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의 모습을 깨닫게 했어요. 그 영적 거울이 뭔고 하니 말씀이고, 그 다음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생님이야. 아주 촐싹거리고 까부는 것도 나한테 선생님이고, 건방지고 교만한 것도 나한테 선생님이고, 겸손하고 어진 사람도 나한테 선생님이야. 다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낯짝을 못 들겠고, 방방팀에서 까부는 거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야 들어가면서 철이 들고, 그냥 평탄한 대로만 가면 모르겠는데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앞에 캄캄할 때가 있거든. 아무 길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뿐이라는 정말 고독하고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입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가짐에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거울을 뜨게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회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는 영혼으로 느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지 영혼으로 부르지를 못할 때가 많아.
어디에 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성가대를 인도하는 분이셔. 음대를 나와가지고. 근데 그 음성이 곱기는 굉장히 곱더라고. 근데 통성기도 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 딴 사람은 말 못하지만 나는 좀 뻔뻔스럽고 좀 멍청해가지고는 그런 말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사모님한테 몰래 가서 물어봐서, 사모님 왜 통성기도 할 때 입을 좀 벌리고 크게 좀 부르짖지 그렇게 통성기도 할 때 입을 다물고 앉아니까, 내가 지금 성가대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성기도 으악 그러면 성대가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는 말한다 그러더라고. 성대가 망가질까봐 통성기도 안 해? 그 사람 나한테 반 죽었던 거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껐자는 소리 하고 잘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 되기는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요, 사람의 눈치 안 봐요. 체면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자기 보는 대로, 눈에 잣대대로 그냥 나를 채잖아.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잖아. 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죽일 놈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죽일 년이라도 절대 수없는 기회를 주면서 우리에게 죽일 놈에서, 죽일 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치와 그 자리에 앉고 서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베다니 동네에 한 집이 있었는데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심령부흥회가 열어졌어요. 근데 그 강사는 누군가니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12제자가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초청 한 분이 시몬이고, 그가 뭐라고 하는 게 문둥이라고 돼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요새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오라 한다고 가셨다 이거지. 문둥인 거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알고 가셨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럼 우리 동네에서 문둥이 한 사람이 찌그러지고 뭉클어지고 손은 이렇게 되고 이분 이렇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꼴은 이래도 음식 솜씨가 보통 넘어요. 이 찌그러진 손으로 막 만져놓으면 음식이 그냥 기가 막힌 맛이, 손맛이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집에 좀 초청할 때 식사하러 오라고. 나병 환자가 많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날 초청했다면, 여러분 초청했다면 어떻게 오겠나 이거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손 좀 들어봐요. 나는 안 가요, 절대. 나는, 나 같은 종자는 안 간다고요. 근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주님이시니까 거기 가셨지. 하나님이시잖아. 요새 자기 위치가 조금만 뭐 있으면 얼마나 가리는 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이가 시몬이 나병 환자도 알면서도 갔다 이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병자라고 문둥이라고 안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거기 갔지. 갔는데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선생님이 오시면은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늘 누가 오신다고. 그럼 문 열어놓고 개방해놓고 뭐 누구만 들어오고 이거 없어. 다 와서 그 귀한 선생님을 좀 보라. 이런 습관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동네가 전부 모여서 거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옥합을 팍 깨치고 예수님 머리에 쫙 부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가 내리는데
온 방 안에 뭔 냄새가 났겠어? 향유 냄새가 나지. 그래서 뭘 담았냐가 중요한 거지. 보이지 않으면 몰라, 내용을. 근데 깨뜨렸을 때 속에가 밖으로 노출하면서 냄새가 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빼신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그릇으로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돌그릇도 있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릇이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러신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뭘 담았냐가 중요해. 뭘 담았냐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담았냐가.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들을 담았다 그랬어요. 그냥도 모르겠는데 깨니까는 냄새가 나잖아. 그걸 왜 가지고 왔지?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왜? 이 여자의 지금은 작부로 돼 있어. 막 사는 여자. 좀 어렵고 가난하고 신분이 천해. 그런데 그 천한 여인의 손에 가장 값비싼 고귀한 향품이 들려 있다는 자체도 귀하지만은요, 그 옥합을 깨쳐버렸어요. 옥합은 뭐지? 육성, 근성, 아집, 고집. 이 여인의 과거 현재의 살아온 방향과 살아온 삶이 그래 귀하고 고귀하지는 않았어. 남들보다 싼 놈 같아. 천해. 그런데 이 손에 들려있는 거는 자기 신분하고는 영 다른 차원의 비싼 향기름이 왔다 이거지. 깼어요. 깼어.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옥합같이 아름답고 미스 코리아 나갔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꺾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육성이 없어지면 영성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에 너무 고귀한 향기름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의 장소는 문둥 환자의 집이고 모임의 성격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모임의 신분은 아무나 와도 좋소야. 근데 여기에 이 여자가 참석했는데 눈들이 다 갔어. 그런데 아무도 이런 거 하나도 들고 온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만 뭘 들고 왔어. 그게 뭔가 요새 말로 말하면 심령부흥에 감사한 건 내는 거지. 요새는 그냥 봉투에다 헌금을 내는 거가 그냥 통상적이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갔고 늘 따라다니 먹기만 했으니까는.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뭐 별로 신통치도 않는 여자가 들어오더니 뭐 아주 이렇게 따가지 오더니 보니까 향기름인데 깨거든. 그니 속으로 욕한 거에 꼴값 떨고 앉았네. 아이고 지주제. 감히 이런 자리 집까지 오지도 말아야 되는데 오면서 뭘 또 별락스럽게 또 뭘 들고 왔어 저거? 뭐야? 그러고 보니 향기름이잖아. 비싼 향기름. 깨서 예수님의 일단 부어드리면서 우는 거야. 아, 나 같은 천한 인생이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라고. 말씀 듣는 것마다 자기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어우, 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 얼마나 우습게 보는 이런 세상에서 아니 병자를 위하고 오고 죄인을 위해서 왔대. 주님 말씀 들으면서 이 여인은 너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마침 자기네 동네 배단에 오신다 하니까 아이고 만나야지. 빈손 들고 어떻게 가나. 그래서 준비하신 향기름이지. 근데 주위 사람들은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게 봤어요. 꼴값이 연그러네 정말로. 아이고 무슨 지주제에 아이고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저 비싼 향기름이 300데나리온인데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300데나리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막노동하는 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야.
1년 벌어야 300데나리온을 벌어. 부흥에 나는 가봐도 그렇게 하는 거 없어. 내가 전라도 목포에 군산에 갔을 때에 내가 놀란 거 있어요. 67년을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 봤어요. 예. 그렇게 거액을 갖다가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하여튼간에 이 여자는요, 액수를 둘째 치고 우선 그걸 샀어요. 이 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떠들면서 그 액수를 말을 한 거지.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느냐? 말에 전부 어폐가 있어요. 무슨 의사로, 이 말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좋아해서 이 비싼 걸 사왔지, 이 말이요. 왜 허비하느냐는 단어도 틀린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이나 11조나 성경헌금 이런 거는요,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허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막 다 깨서 확 몽땅 다 부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것도 밉살머리스러웠어요. 이거 이러지만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거고,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우리 제자들 그달에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한 봉투씩해서 12봉투 줘라.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화딱지가 났겠어요? 난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측근일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1인자다, 모험자다, 대표다,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청소 주로 하기도 하고, 남이 펴거나 말거나 버길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저 천국에는 유명한 사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고 라디오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뜨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을 보고 무슨 의사냐, 예수님과의 사이를 나쁘게 보는 거고, 왜 허비하느냐, 이 단어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감사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뭐 특별헌금하는 게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지. 식당에 요새 미국에는요 팁 제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10%치 먹으면 1, 2불 넣으면 돼요. 근데 요새는요 팁이 20%예요. 그럼 100%치 밥 먹으면요 10불 줘도 안 돼요. 20불 줘야지. 나는 그 팁이 아까워가지고 식당 잘 안 가고 집에서 밥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째 이 사람이 남 상상도 못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이 여인,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에게 향기름을 사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향기름을 왜 샀어요? 그 비싼 향기름은요 언제 어디에 쓰는 거니? 사람 죽으면 시체 발라줄 때 쓰는 제일 비싼 향기예요. 이가 이거 부어줄 때부터 주님이 왜 가만히 계셨게? 아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여자에게 이 비싼 향기를 부어주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십자가 질 날 몇지 안 남았지 않냐? 죽으면 향기름 발라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향기름을 갖다가 자기에 미리 부어줘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서 하라는 하는 대로, 제자들 볼 때는 기분 좋아서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화가 딱 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여자를 같이 싸잡아서 지금 욕하는 거야.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럴 때. 근데 나는 여기서 뭘 느꼈거니? 여인의 자세.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요 한바탕 숨도 안 넘어가고 20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들어올 때 들기름 한 방울도 안 했잖아. 배떡이 아프냐? 동양은 못 줄 망정 쪽보가 깨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야 이 등신들아.
나 같으면 얼마나 주대기가 뒤로 올라갔다 붙었다 하면서 욕지거리를 막 하거든. 남을 인간이지, 나 같으면. 근데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침묵이야. 말 안 했다는 거지. 난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나는 너무 말이 많은 여자거든. 시끄러운 여자거든. 꼴값을 떠는 여자거든. 근데 이 여인이 할 말이 있잖아. 너희가 못했거든 입이나 다물어.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일절 입을 열잖아. 가부거네. 표정 하나 흩어지지 않았어. 그냥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그냥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기름 부어줄 때부터 내가 십자가 질 날이 며칠 안 남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이 기름, 비싼 기름을 나한테 발라주는구나. 이거는 네가 십자가 질 각오가 됐냐 이 뜻으로 알고 깊이 지금 십자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하도 떠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막 자기 제자들이 그 여자를 반 죽이잖아. 무슨 의사냐고, 왜 업이하냐고, 가난한 자 좀 주제. 예수님보다 저희들이 가난한 자 더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보니까 여자가 그냥 시종요일하게 입을 다물고 아무 답변도 표정도 하나 안 틀려.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만 감사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향기름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그 침묵이 3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귀한 모습이어서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입을 망령을 떠들었으면 예수님 왜 나서줬게? 여인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입을 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기 전에 내가 다 해치우잖아. 똑똑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요 말까지 제자들이 좋았겠지 뭐 기분 좋았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제가 내게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이 말씀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주님이 기분 좋아 계신 게 아니고 사람 죽으면 시체에 발라준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부어줄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랬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거 도둑놈의 새끼들. 쟤들은 한 봉투씩 줬으면 그따구 소리 했겠냐. 야야 가난한데 좋아하고 완전히 쟤 빌어먹을 놈들. 나 같으면 입에서 욕이 1절부터 8절까지 나갔겠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 여기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들이 심보를 알잖아. 그지 화딱지난 이유를. 그럼 말을 바로 해야 할까. 나 같으면 이 도둑놈들 같으라 그만 놈들 같으라고. 쟤들 돈 안 줘서 불타고 났지. 너희가 허비하느냐 그랬잖아. 허비하느냐고. 얼마든지 할 말 있지. 근데 주님이 안 그랬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고. 이 말은 곧 십자가를 진다고. 나는 떠나야 한다고. 그 말씀이요. 나는 여기서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는 선이 사람들이 몰라줘도 교회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했거나 설거지를 했거나 뭘 했거나 간에 알아주는 일이 끝도 없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들어도 그냥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로 끝내야지.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벌써 시험 들은 거예요. 나는 어떤 권사 하나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교회 일을 많이 해. 간섭 안 하는 거 없고 뭐 참견 안 하는 게 없어. 너무 손발리기 너무 빨라가지고 얼마나 그이가 닿지 않는 곳에 없어. 다 간섭하고 다 해. 그런데 하는 말이 날 좀 닮아라. 날 좀 닮아. 나 그동안 많이 했어. 너 안 한 것들 좀 해. 안 한 것들 좀 해. 안 한 것들 좀 해. 이래. 그동안 많이 한 건 소용없어. 나타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하나님이, 아니, 누가 몰라서 뭐 어때요? 나는 우리 남편하고 결혼생활한데 48년 동안에요. 월급 한 번 봉투를 내가 받아본 일이 없어요. 자기 호주머니 다 녹아서 자기 혼자 다 써버려요. 근데 니 왜 혼자 쓰는 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48년 동안에 현찰 내가 딱 한 번 받아본 게 신사임당 돈 5만 원짜리 나왔을 때 누가 줬나 봐요. 몇 장이나 줬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다음날 서울 간다고 한 게 강원도에서 차비 인자 그러길래 내가 있다 그랬어요. 넉넉지는 않았지만요. 뭐 없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5만 탁 주면서 이거 사올 가는데 차비 못했으래. 나는 얼마나 놀랬는지 5만 원짜리 처음 보고 5만 원짜리 나온 것도 몰랐어요. 시골교회 교회 가면요 일주일 붕에도 감사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는 떡호박에다가 무에다가 뭐 땡감 한 접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댕겼죠.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을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무슨 동 무슨 뒤 그저 10번 간 교회, 9번 간 교회, 8번 간 교회, 한 교회 붕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붕사는 유명한 분들 안 가시니까 나 같은데 쫓아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도 없는 주제에 날 보고 강사님은 뭐를 좋아하십니까 이래. 그래서 그게 뭘 좋아한다 해봤자 지가 주지도 못하면서 묻는다 싶어갖고 나는 죽 좋아해요. 하도 가난한 교회라 죽 좋아한다 할 때 뭔 죽이요? 콩죽, 팥죽, 자죽 소리를 못했어. 뭐 시래기죽 다 좋아한다 했대. 그때부터 소문났어. 내 별명이 죽강사야. 미국까지 그게 소문이 났어. 미국 알라바마 줬다가 공항에 내리니까 그 김권사가 빨리 가자 죽식을 나 그래. 그래 왜 그러니까 죽 좋아하는 소문 들었어요. 죽그릇이 먼저 와 있어. 그런 교회를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았겠어요. 다 외워. 리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다 외웠어. 근데 이제 나이가 90이 돼 가니까 다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못된 종자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나를 보게 하는 영적 거울이 떠지더니 남만 봤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가지고 나를 영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때려 죽일 년이더라고. 이거 아주 가짜야. 너무 엉터리야. 교회는 댕기기만 했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깨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나는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놓고 주위를 보고 내가 알았어요. 나는 그 막 소리치면서 그 향기름 갖다 놓은 그 여인을 반죽이는 그 제자들 측근이잖아. 예수님이 가까운 측근이야. 근데 그런 꼴을 못 봐. 잘하는 남이 와서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 이거 못 되는 종자지. 저는요 서울 봉천 사동에서 관악국민학교 앞에서 경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양반은 목회자의 위치에서 했고 저는 이제 매주마다 부흥회 나가는 거를 20살부터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여전도회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한 80명 모였어요. 그리고 여전도회가 한 30명이 되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여자가 누군가 하니 전라북도 전주시 서학동이가 보면 전주 사범학교가 있어요. 그 사범학교에 대대장이야. 그러니까는 고3에 여잔데도 대대장에서 차렷 뭐 하는 거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얘는요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은 사람을 품는 품이 있어요. 여전도 회원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인네들한테 잘하는지 말도 못하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매일 전도하러 나가기 때문에 사모님 소리보다는 전도사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참 모범인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잖아. 압구정인가 뭐.
우리 봉천동까지 원래 차를 3번 갈아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라고, 교회 가까이 와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순정하느라 거기 하는데, 나는 월요일 되면 나가고 토요일 날 들어오고 그러네요. 그때는 한번 부흥회가 14번 설교를 했어요. 하루 3번씩, 토요일 날까지요. 지금은 하루만 해도 지루해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할 때라. 부흥회 한 번 하면 꽉꽉 차죠. 그리고 여자 강사가 없을 때야. 최자실 목사님도 나는 20살 때부터지만 그 양반은 내가 40살 됐을 때쯤 최자실 목사 이름하고 안희숙 여사 이름하고 떴어요. 근데 이렇게 존재도 없고 이런 등신 같은 여자는 그 가난한 농촌교회만 돌아다녔지. 고생 많이 했어요. 걸어서 20일, 30일 걸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김갑조 집사가 딴 데 이사 가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는 이제 가끔가다 전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토요일 날 산에 기도 가면서, 월요일 날도 또 붕에 가나? 이러길래, 예. 어디 가는데? 경상도 어디요? 그만 댕겨! 애들 좀 보고, 나 좀 보고, 교회 좀 돌보고, 무슨 붕해를 그렇게 매주 나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나 산에 기도 가니까는 주일날 아침에 내려와. 이제 집에 그만. 그래서 그날 밤 기도했어요. 주여, 가화만사성이라 했는데 가장이 저렇게 화가 나면 편하지가 않고, 나는 그저 부엌에서 밥이 나고 교회 좀 돌보게, 우리 남편 밖으로 부흥에 좀 댕기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좀 그만 쉬라 그러네요. 좀 쉬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내 입에서 이래요. 쉬는 날은 죽는 날이다 그러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 먹었는데, 토요일날 남편은 내일 주일날 아침까지 내려오고, 나는 토요일날 지하에 부엌이 있어. 계단 2개 내려가면 연탄 부엌. 밤새도록 양은소티, 얼마나 뜨거운 물이 끓는 물을 끄집어내고 탄 칼을 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다 와가지고, 근데 이게 자가 행주가 소천 막 뜨거워 죽겠고, 이 행주를 가지고 자가 땡겨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는 이걸 이래 냈는데, 그러면 그 행주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손이 밤새도록 다른 그 양은소 때 딱 닿자마자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으악 하고는 이걸 이렇게 쏟고는 나가 자빠졌는데, 이 발 요만큼에서부터 거기다 다 쏟아버렸어요. 다 쏟아버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쫓아 올라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나이롱 양말을 쫙 벗으니까 벌써 살이 익어가지고 그 양말이 다 붙어 나오더라고. 껍데기가, 발.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벽에다가 대고 된장을 막 쳐바르고는 이렇게 대놓고는 와와와와와와 이랬어요. 우리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산에 기도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먹어요. 설교 끝나고 밥 먹고 물 먹고 하지. 딱 내가 왜 그래? 연탄 갈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발을 띄었어요. 조심하지 그래. 조심했는데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탁 물이 쏟아졌을 때 내 생각에, 복음 안전하면 발이 필요 없잖니? 좀 뛰어갖고 집구석에 있어도 되잖니?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와요. 그래서 내가 발 딜 때요, 그런 마음이 오던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참 순수해요. 탁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미안해. 내 종인 줄 알았더니 주의 종이네. 월요일날 부흥회 가. 근데 이 발이 계속 한 주간도 빈 주간이 없었어요. 나는 계속 매주 월요일 가면 토요일날 돌아왔어요. 근데 월요일날에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에 경상도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마포, 전도관이 있던 마포에 거기서 천문교회라는 교회, 성결교회 교회예요. 그 부흥회 갔어요. 이 발이 나을 새도 없고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 된장 아니면 잉크 쳐바르고 살았어요.
근데 보선을 신고 강단에 서니까 못 견디겠는 거지. 그래가지고는요, 설교만 끝나면 와서 이걸 벗고는 이랬는데, 그 김갑주 집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는 안부 전화를 했는데, 나는 부흥회 가고 없지만도 발을 튀어가지고는 얼마나 발이 엉망진창이 된 걸 가지 말라 해도 어떻게 부흥회 갔다 하니까 어디냐, 마포로 하니까요. 오면서 들려가지고 약국에 들려서 핀세트 카위부터 시작해서 막기름은 마이신가루 뭐 붕대 다 사왔더라고. 내 발을 보도 꼭 문둥이 같아.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 고름이 들고 발등 두 개가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딱 보더니 세상에 이러고 어떻게 살았냐고 아프지만 참으세요 하더니 핀세트를 딱 고름 주머니 쫙 째니까는 쭈르르 고름이 나온 거야. 발등 두 개 다. 그러더니 이거를 다 옥시풀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닦아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 그러고는 발가락 여기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는 엎드리더니 이 혓바닥으로 그 발등을 탁 빠는데 나는 그때 거기서 깨져 버렸어요. 나는 100번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 고름주머니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닦아내긴 했어도 또 고름이잖아. 근데 자기 혓바닥으로 그걸 그 혀가 그렇게 뜨거운 건 몰랐어요. 그게 뜨거운 혀가 이 고름주머니에 딱 한참씩 되면요 그 균이 죽어. 난 놀랬네. 그래야 여기 등을 두 개 다 얼마나 빨아서 뱉고 빨아서 뱉는지 내가 너무너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래. 조금만 기다리래. 그렇게 하면서 그이가 다 빨고 나서 옥시풀로 한번 닦아내더니 가져온 페니실린 가루가 마이신 가루를 거기다 뿌리고 끝으로 이렇게 해서 보선 신지 말라 그래. 양말도 큼지막한 거 사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리 빨고 간 다음에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하래. 한 번 더 했는데 그냥 깨끗이 나서 내가 그 김갑주 집사를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고맙고 아이고 어째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잖아요. 80년도에 이민 가가지고는 시에라 기도원이라고 아주사 옆에 방울뱀이 얼마나 많고 뭐 전갈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동네에 기도원이 했어요. 그냥 가면 방울뱀이 샤 소리 내요. 그러면 깜짝 놀래보면 꼬리에서 막 소리 내면서 그 방울뱀 탁 물리면 그냥 직사하는 거 아니야. 방울뱀하고 전갈하고 같아요, 독이. 근데 얘 저녁에 부흥회만 안 가면 제가 저녁 설교를 내가 하고 우리 남편은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저녁에 부엌에 있으니까 웬 중년 남자 내외가 이래 오더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예. 예배가 몇 시에요? 7시에요. 그래요? 그러길래 요쪽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5시에 우리가 여기 저녁을 해요. 내가 보리밥하고 된장찌개를 해드릴게. 좀 잡수시고 예배 드리세요. 밥도 줍니까? 예. 그래가지고 왔어요. 보통 저녁에 한 30명 정도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리밥을 해서 줬더니 얼마나 맛있게 잡수는지. 한 30명이 앉아서 저녁 예배 5시에 식사하고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죠. 조금 안 되니까. 그래 내가 까맣지만 흰족을 입고 나가서 찬송 인도를 하니까 그 두 내외가 서로 쳐다보면서 눈으로 말하더라고. 왜 저희가 밥하던 여자가 저기는 왜 서서 찬송 인도하노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여 뒤에 누가 있겠지 싶었는데 찬송 인도하더니 성경이 있더니 지가 또 설교하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좀 가짜나 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설교 한 10분쯤 했는데 그 여자분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전갈이요. 그래, 전갈. 전갈이 그 사모님 발바닥을 쐈어. 하루 종일 짜박거리고 있다가 발도 안 씻고 양말도 안 신고 왔지. 난 발바닥 그렇게 새까만 건 처음 봤어. 나는 그거 보고 뭐 그날부터 발바닥 어디가 발바닥부터 씻어.
딱 하니까 전까지 발바닥 복판을 쏘니까요, 금방 독이 들어가가지고 계란같이 하얗게 계란 하나 붙은 것 같아. 근데 머리에 그 김갑주 집사 생각이 나는 거야. 혀가 독을 죽인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딴 생각 안 나. 김갑주가 머리에 떠올라서 휴지통 가져라 그러고는 막 달려가가지고는요, 여지가 없어. 무조건 엎드려가지고는 그 발바닥은, 나는 발등이었고 그이는 발바닥이잖아. 발바닥 잘 씻고 다녀야 되겠다니까요. 딱 붙잡고 막 빨아댔어. 그이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나는요, 그냥 뒷밥이라 해서 고름이 좀 더럽게도 더 더럽지만은, 이거는 전갈이 쏜 게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가 빠니까요, 내 입이 금방, 여러분 병원에 왜 치과 가서 마취 하면 입술이 그냥 내 입이 아니잖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빨면서 더 그 양반은 생각했어요. 빨아서 막 뱉고 빨아서 뱉고 휴지 뱉으면서 입술이 말을 안 들어. 입에서 독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참 3분의 1을 하니까는 그 전갈의 침이 내 혓바닥에 들어오잖아. 나 그 찔렸으면 나도 그날 죽을 뻔했지. 들어오길래 얼른 뱉어내고 하는 말이, 이제는 침이 나와서, 전갈 침이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고는 계속 빨아서 쫙 달라붙게 만들어서, 내가 빠른 것만 하얗게 됐더라고요. 쫙 달라붙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자기 마음대로 발바닥 빠는 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못하겠더래. 독이 있는 거니까. 그때 그분이 그날 왔다 가서는 그 다음에 앉는 자세도 다르고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 그랬더니 가서 어미 달기 새끼 뺑아리 몰고 오듯이 온 교인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 영적으로 좋은 교제를 하는 거 기억이 나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과연 남한테 섬김을 받기를 다 좋아하지, 존경 받기를 좋아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착한 사람으로 봐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해도 자기 허점과 모순이 나타나는 거는 자기가 다 감추잖아. 그러는데 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걸 실질적으로 남의 발바닥을 빨아보니까는 아무나 빠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 남편 목사님과 그 두 분이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늘 생각해,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신앙의 기도의 동지가 돼서 오랫동안은 교인들하고 우리가 너무 친하게 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제일 신앙생활에 나쁜 게 교만이에요. 남을 우습게 보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 충성.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죽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벙어리 됐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말을 하니까 전하지 않아. 지난번에 다쳤을 때도 시카고에 부흥회 갔다가 다 그냥 계단에서 떨어지면 다쳤을 때도 너무 다쳐서 절도를 했어요. 병원에서 119에서 실어가가지고 수술 2시간 하고 나서 깨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의사가 꼼짝도 말고 6개월 돼서 1년 동안은 꼼짝도 말래. 그 안에 죽든지 안 그러면 요양원에 실려간 데 살아있으면. 그렇게 이 다치는 게 심한 데를 다쳤어요. 지금도 내지를 4개나 박아놨지만은. 그래가지고 세크라멘토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것도 한 30년 만에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아는 집사가 우리 아들하고 참 아는 집사라서 옛날 교회 할 때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휠체어 타고 오서도 말씀 그렇게 모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반찬 막 나물도 무쳐드리고 이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잘 잤쓰는지 참 생각보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입은 안 다쳤잖냐. 그렇게 내가 입 다쳤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입은 안 다쳤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듯이 다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 입 안 다쳤어 이러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워크홀 짓고 아프리카 선교까지 갔지만은 금년에도 아프리카 하윌라에 지금 집회를 가잖아요. 선교를 떠나고 날 보고 2층 3층 멀어서 뭐 높아서 못 간다고 아니요. 일본에 갔더니 5층이 교회예요. 5층을 내가 계단을 이거 하고 응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나는 안 가요.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왜 못하겠어요? 벌렁벌렁 기어서라도 가는 거지. 우리는요 여유가 있어서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너무 귀해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말이 적어져요. 말 듣기는 속히하게 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살고 있잖아.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야 주님이 이 여인을 놓고 너무 귀한 게 저 정도 남이 생각도 못하는 비싼 향유를 사다가 했으면은 야 너희가 말하듯이 300데나리오냐 이놈들아 너희는 들기름이나 했니? 한두 마디라도 할만한데도 입을 다물었던 거.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 얼마나 꼴값을 떨었는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그 사람들 탓하지도 않았어. 맞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에 놀랐는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할만한데도 말을 안 하잖아. 그냥 당하고만 있잖아. 여러분 당하고 있을 때 너무 억울하죠? 근데 당하고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셨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보면요. 막 나한테 별나게 한 사람이 희한한 일들 당하는데 아이고 나는 너희가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리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이랬어. 섬김의 자세는 힘을 다하여 하고 나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섬김의 자세더라고 이게. 나는 내 주위에 내가 한 40살 30 몇 살 됐을 때에 80 노인이 있었어. 이필련 권사님이라고. 이 양반은 나보다도 한 40살이나 더 위인데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하는 말이 부탁 하나 있대. 뭔 부탁이니까 자기 동생이 대구에 산대. 아 그러냐고.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기도 제목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예수 믿게 해달라도 그렇게 못됐어요. 자기 바로 집 앞에 10발짝만 가면 평화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안 나간대. 동생 예배 갔다 주일날 되고 그 예배 갔다 절대 같이 한 번도 가는 법이 없대. 근데 자기가 목적 기도했는데 허전도사님이 거기 가면 우리 동생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가재. 아 가죠. 그럼 가죠.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 집 앞에 있는 교회 평화교회 목사님을 몇 번 예배 갔기 때문에 얼굴 안면이 좀 있는데 내가 가서 전도사님을 소개를 할 테니까 그게 부흥회 좀 해주고 우리 동생 집에서 자면서 동생을 끌고 다니고 이래서 그 어간에 동생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봤어요? 80노인이 돈 10만 원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집회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여자 강사 안 해요. 이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자 남자 하느냐고 한 영혼을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목사님 바로 앞집에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데 관심 없어요.
내가 이 양반을 소개하는 거는 우리 동생이 끌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이러니까 뭐 어떻게 도울까요? 하여튼 그 호전사님 올 때 강단에 좀 세우세요. 숙소는 딴 데 마련하지 말아요. 우리 동생 집에서 할 거예요. 밥도 우리 동생 집에서 할 거예요. 식당 가지 말아요. 비용 들이지 말아요. 그리고 강사님 사례금을 내가 마련할게요. 80노인이 사례금을 마련한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자고 이랬어. 첫날 저녁에 그 노인네가 어디서 그렇게 힘들게 모았는지 몰라. 몇 년을 모은 돈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첫날에 하나님께 감사한 금을 사례를 다 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며칠 남았겠나 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내가 손님 하나 데리고 갈게. 내 자던 방에 같이 자게 해라. 아이고 그럼 그건 맘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밥도 좀 네가 해주고 뭐 내 먹는 대로 뭐 주지 뭐. 그 대신에 한 가지는 네가 꼭 내가 그 예배당에 다섯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니까 같이 나랑 같이 가야 돼. 난 예수는 안 믿어. 너보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좀 댕기기만 하고 우리 좀 늙은이들 좀 이제 부축이나 해라 하니까는 그러면 어쨌든 와요 그냥. 그래서 갔잖아. 가니까 가서 이제 내가 인사를 하고 같이 자고 그 집에서 자고 15발짝만 가면 교회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서 우리 붙잡고 좀 노인들, 난 젊었으니까 노인에 붙잡고 가라. 이래가지고 댕기면서 하여튼 이 노인네가 목적을 걸었어요. 생명을. 내가 죽기 전에 이 동생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 마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하여튼 안 가도 못 견뎌. 막 엉 소리치고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동생 끌고 새벽에, 낮에, 저녁에 하루 3차례 예배를 참석하게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둘째 날 저녁에 내가 노래 부르면서 허사가를 불렀어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 호상화를 하는데 녹아버렸어요.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게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날 예배 끝나고 우느라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이 동생 구원하려고 얼마나 몇 년을 기도했겠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날 끌고 가가지고는 마지막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던지 거기서도 엉엉 소리를 내고 울잖아. 그래서 나는 그 노인의 믿음이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요. 나이 많다고. 헛나이 먹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이값만 하고 나이 자랑만 하고. 근데 이 노인은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고 2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떠나는데 나는 그것도 보고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시어머니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친정엄마는 좀 대화가 되잖아요. 시어머니 좀 힘들지. 그런데 이 언니처럼 동생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어머니 마음을 움직이고 그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겨가지고 남편 사랑하면 말이야.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은 어째 구원 안 받겠어요. 우리가 너무 인색하거든요. 너무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향기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우는 그 모습도 귀한 데다가 주위에서 감정과 성격을 그냥 폭발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참았고, 야, 그 위치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모습 보고 주님께서 편을 들어줬잖아. 가만둬라. 왜 그렇게 그러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아버지여 내가 심히 민망하고 죽게 되었사오니 할 수마디 그달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소서 섬김의 자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어요. 같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절대 한치도 올권하지 않고 아들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문주고 하나님이 키우셨으니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분이시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그 말이 나는 은혜가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은혜 받고 깨달은 게 빵언하고 예언하고 10년 감찰하고 남의 10년 감찰해 준 게 문제 아니야. 지 10년이나 감찰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그거에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뭘 깨달아야 된 줄 알아? 내가 유명해? 내가 알려졌어? 자타가 고민해? 내가 어떤 위치? 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로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시라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전신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지금 두 가지 김갑주 집사의 발등 빨든 거로도 얘기했고, 예, 자기 여동생 하나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몇 년 뜸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해서 결국은 마지막 그 여동생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걸, 이런 걸 내가 소개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몇십 년을 했든지 몇 년 했든지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걸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 2장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고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거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하는 건데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붕해를 몇 번 했거나 몇 사람 회개를 했거나 하나도 그런 말 할 게 없다 이거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는 나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도 보니까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 얼마나 능력자로 보는데, 그런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두 가지 자랑이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우리는 얼마나 강한 자로 군림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서야 할 자리 서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남들이 과찬을 할지라도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복을 받고 살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편한 자리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편안함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제가 한국에 올라면요, 미국 텍사스에서 어스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는요, 사우스웨스트 타고 로스안젤레스에 와서 한국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면요, 여기 인천공항까지 20시간이 넘잖아요. 새벽 5시에 내리면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가잖아요. 늙어 빠져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메가리도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버리지 않고 쓰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여기 물 다 있어요. 왜 기침한다고? 이제 다 끝나가요. 가만 앉아 계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뭐 중단되는 건 절대 허용이 안 되거든요. 늙으니까 기침 좀 할 수가 있지 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지 스님 우리 작은 아버지의 6남매고 우리 아버지의 5남매잖아. 작은 아버지는 일평생 목탁을 두들기고 연불하고 얼마나 똘중인지. 안방에는 폰마누라 있고 건넌방에는 첩이 있어, 중이. 그 집구석으로 말하면 쌍놈의 집이 아주 우리 집이. 하나님이 고귀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족보 좋은 사람만 부른다면 여기 앉아있으라 몇 사람 되겠어요? 기가 막혀. 근데 우리 그 사촌네 집에는요 40살까지 산 사람도 별로 없어요. 6남매가 다.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40전에 돌아가셨잖아. 우리 어머니는 65세에 가고, 제일 빨리 간 사람이 66세에 우리 목사 오빠님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큰오빠가, 제일 맞이 오빠가 작년에 96살에 갔어. 그리고 나는 지금 89세잖아. 생각만 해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 믿고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의 집안에서 목사가 9명이 나왔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요.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첫날 저녁에 섬김의 자세는 어떤 것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에 각을 뜨기까지 만백성을 위해서 그 메시 그 천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섬김의 자세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 저녁에 이 말씀이, 값비싼 향유는 못 드려도 우리가 마음의 향유를 드리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우리는 절대로 교만을 버려. 교만이, 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복 받는데 제일 나쁜 게 교만이에요. 교만. 좀 안다 하는 교만, 봤다 하는 교만. 영적으로도 나는 기도하면 뭐한테, 그런 말 써먹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겁주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언자들 많이 예언하지 말아요. 자기 주제 파악이나 바로 해. 남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디 가면 날 보고 이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신령하고 능력도 많고 아주 눈이 밝아가지고 앞나도 잘 보지 싶어가지고는 뭘 물어봐요. 내가 어쨌으면 좋겠노. 그러네. 난 모르는데 무당한테 물어보든지 하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님만 증거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만 증거해요. 신령한 척 절대 하지 않아요. 난 내가 조금 아는 척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화 20, 100통도 더 해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거 다 잘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니 자기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을 딴 사람한테 물어보건 왜 물어봐요? 내 아버지인데, 나의 주님이신데.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신령하게 봐요. 얼마나 능력자로 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랬지?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 너무 자랑 많이 하잖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려고 섬김의 자세, 이 말씀 주면서 오늘 이 여인을 놓고 우리를 이렇게 봐요. 일 좀 하고 나서 얼마나 자화자찬해. 얼마나 막 입으로 다 자기 선전해. 남의 말에 줄 새가 없어. 자기 선전 자기 하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까지도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보고 택하신 그릇인데, 오늘 향유병을 깨치니까 향기름이 나오듯이 우리는 뭘 담았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이 내 그릇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는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여인처럼 정말로 향기 나는, 향내 나는 그런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우리는 다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담았나 한번 생각해보고, 깨뜨려졌을 때 무엇이 나오나. 우리가 누가 깨뜨리잖아. 근성을 깨뜨리잖아. 자존심을 깨뜨리잖아. 그럼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 아직 덜 죽은 근성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나는요,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인간 덜 되는 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위선자인 걸 몰랐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착하지 못하고 악질이고 아주 그냥 표독하고 아주 간교하고 이런 나를 나는 몰랐다니까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렇고, 남의 허물을 보니까 내가 그렇고, 나 앞에 모순되게 사는 사람 보니까 내가 그보다 더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엎드려지고 기도에 엎드려지면서 나를 깨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날의 섬김의 자세는 말을 하지 않아. 일은 많이 해도 자화자찬하지 않아. 잠언서에 보면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지며 그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권, 물권, 인권을 오늘 첫날부터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오늘 내가 간절한 그 두 분들을 우리도 좀 닮으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한번 닮아 보려고 김갑주 집사 한걸 갖다 미국 가서 남의 발바닥 빨고 나서요, 내가 나도 갖다면 햇바닥에 탁 틀었는데 얼른 손으로 그 전갈에 침을 내가 빼냈기 때문에 나도 살았어요. 야, 얼마나 미국 가서 내가 지금 산 지가 47년째 살아요. 미국에 갔었어요. 연구원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살려가지고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당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줄로 믿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믿지 않은 불신자들 좀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안 믿는 부모 형제 좀 같이 오세요.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 돌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섬김의 자세가 확보되게 하시고, 나도 남을 섬기는 마음 주시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부모 섬기고 형제 섬기고 자식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 누구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내 높은 마음을 꺾어주시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사오니 가장 낮은 자를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